당신은 지금 성령의 임재가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떠나셨는데도 자신만은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종교적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령은 떠나실 때 갑작스럽게 모든 축복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내면부터 흔들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성령의 떠남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찾아와서 결국 모든 영역을 무너뜨립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기도만 시작해도 성령의 감동이 몰려왔고 입술의 작은 고백에도 눈물이 흘렀는데 이제는 무릎을 꿇어도 마음은 차갑고 단어는 공허하게 흘러가며 하늘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피곤 때문이 아니라 성령의 호흡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기자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라고 부르짖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느슨해지면 영혼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때는 성경을 펴면 몇 구절만 읽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심령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멀어지면 말씀을 읽는 일이 의무로 변하고 마음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며 말씀은 그저 글자로만 남습니다. 마치 생명수의 강이 끊기고 메마른 돌틈만 남은 것처럼 당신의 내면이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내 말이 네 마음속에서 불같이 사라지지 않겠느냐고 선포했지만 그 불이 꺼져가고 있다면 이미 심각한 영적 위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죄에 대한 감각의 둔화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는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시 회개하며 돌이켰지만 이제는 반복적인 죄에도 마음이 무뎌지고 합리화로 덮어버립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 다들 이렇게 사니까 나도 문제없다. 라는 변명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성령의 경고가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죄를 무시하고 합리화한다면 결국 성령의 음성은 점점 사라지고 당신의 양심은 돌처럼 굳어집니다. 네 번째 변화는 사랑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영이시기에 그분이 임재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용서하고 품고 이해하며 언어에서조차 은혜가 흐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용서보다는 비난이, 격려보다는 비꼼이 먼저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분위기 대신 경쟁과 판단이 자리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신 것이 바로 이 첫사랑을 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떠날 때 교회의 열정은 남아있어도 사랑은 증발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삶 전체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자리 잡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면에는 평안이 솟아나고 기쁨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가시면 사람은 아무리 웃어도 웃음 뒤에 허무가 있고 아무리 성공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는 선언이 그대로 영혼을 뒤덮습니다. 이 다섯 가지 변화는 따로 떨어져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연쇄 반응입니다. 기도의 생명력을 잃으면 말씀도 무뎌지고 말씀에 둔감해지면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며 죄에 무감각해지면 사랑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결국 기쁨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성령의 임재가 떠나는 첫 징조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며 이것을 무시하면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라고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다섯 가지 변화 중 몇 가지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가 메말라 버렸습니까? 성경이 더 이상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관계 속에서 사랑보다 비난이 앞서는지요? 내면 깊숙이 기쁨이 사라지고 설명할 수 없는 허무만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메시지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성령이 떠나실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내면의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기복이 아니라 영혼 전체가 위험에 빠졌다는 치명적 신호입니다. 그러나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며 여전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무릎 꿇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 앞에서 무뎌진 심령을 다시 불태우며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버리고 사랑을 되찾고 성령의 기쁨을 다시 갈망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길이며 동시에 성령의 임재가 떠나는 첫 번째 변화에 대한 가장 분명한 해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성령이 떠날 때 내면이 이렇게 무너진다면 성령 없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시작된 무너짐은 결국 삶 전체의 징조로 흘러나옵니다. 성령 없는 삶은 단순히 감정이 식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전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없는 삶이 드러내는 징조는 무엇입니까? 성령 없는 삶의 첫 번째 징조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조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는 말씀이 칼처럼 다가와 나를 찌르고 변화시키지만 성령이 없을 때 사람은 말씀을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탐욕을 합리화하거나 자기 의를 높이는 데 성경을 끌어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문자는 죽이고 영은 살린다고 선언합니다. 성령이 떠난 사람은 문자만 남아있으므로 결국 말씀을 죽은 글자처럼 취급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성령 없는 사람은 종교적 활동은 많습니다. 예배에 출석하고 찬양을 하고 봉사도 하지만 내면의 변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열심인데 안에서는 여전히 분노, 탐욕, 음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는 세상이 주는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뒤섞여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거룩으로 이끄시지만 성령이 부재하면 세상의 성공, 부쾌락이 신앙의 기준을 대체합니다. 설교조차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사느냐에만 초점을 두고 십자가와 회개는 사라집니다. 네 번째 징조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함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작은 죄에도 가슴이 저려오고 즉시 돌이키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죄를 반복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합니다. 오히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비난하며 죄를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로마서 1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징조는 기도의 부재와 영적 무감각이 습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빠져도 양심이 괴롭지 않습니다. 말씀을 멀리해도 아무 갈급함이 없습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사랑이 식어가면서 자기 중심적 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을 것에 집중합니다. 교회 공동체나 다른 영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과 만족만 추구합니다. 일곱 번째, 징조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 미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거짓과 미혹을 분별하게 하시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진리와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극적인 가르침에 쉽게 속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징조는 절망과 허무가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없는 삶은 결국 목적을 잃은 삶이 됩니다. 아무리 성취해도 허무하고 아무리 웃어도 내면은 공허하며 아무리 바빠도 끝내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도서의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는 선언이 바로 성령 없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징조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신앙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재하다는 심각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성령 없는 삶의 징조는 단순한 기복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성령을 갈망한다면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며 돌아오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결단하십시오. 성령 없는 삶을 인정하고 무릎 꿇어 성령의 임재를 다시 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길이며 당신이 지금 반드시 붙잡아야 할 구원의 기회입니다.